그러나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 권리를 포기할 수 있는 사람에게 능력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가질 거 다 갖고 할 거 다 하고.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하늘 보좌 버렸다고 하시는 것은 그 권리를 다 포기하신 거예요. 왕으로서의 권리, 온 우주를 다스릴 권리를 다 포기하시고 아주 진짜 형편없는 인간이 되신 사건. 그게 2000년 전에 성육신 사건이에요. 내가 괜찮아서 그분이 그렇게 오신 게 아니라고. 그게 권리 포기라고 하는 거예요. 내 삶에 나는 무엇을 포기하고 주님을 섬기고 있나요? 오늘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외식에 대해서 배웠어요. 예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라고요? 외식이에요. 외식의 원어의 뜻은 사단의 통치 아래 있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히포크리노라고 하는 이 단어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그 뜻은 사단의 통치 아래 있다, 사단의 지배 아래 있다. 그러니까 싫어하실 수밖에. 내가 사랑하는 내 자녀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있지 않고 사단의 통치 아래에서 있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우시겠어요. 그게 외식이에요. 그 외식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역사적으로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 영국이라고 하는 나라, 불란서라고 하는 나라 속에서 이 외식의 잘못된 세계관과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무너져 가는지를 우리는 보았습니다. 또 이 땅의 교회들이 어떻게 무너져 가는지를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 내가 머물러 있는 좋은 땅 교회 이 공동체, 그리고 나는 어느 위치에 서 있어야 할까? 조금만 정신 차리면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아, 외식이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하나님은 외식 싫어하세요. 집밥 좋아하세요. 외식하지 말고 집밥 드세요. 어저께 아이들을 태우고 오는데 아이들이 참 궁금한 게 많은가 봐요. 이제 이 신앙적인 부분에서 대화가 돼요. 어느 정도. 대화가 이제 되기 시작했어요. 둘째 아이가 고3 아닙니까? 오는데, 그 작은 아이가 이제 먼저, 아빠,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 이제 제가 조금 알겠어요. 영혼을 사랑한다는 말이 그게 뭔 말인지를 몰랐대. 그냥 인식 속에서는 그래, 영혼을 사랑해야 돼. 그리고 구원해야 돼. 이건 배워서, 어려서부터 배워서 하는데 이제 그게 뭔지를 피부로 이제 와닿은 거예요. 자기 친구가 있는데 좋아하는 친구인데 친구 부모님이 예수님을 안 믿는데요. 안 믿었는데 어떻게 하면 이분이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을까? 그 예수님 안에 풍요로움이 있고 예수님 안에 만족이 있고 예수님 안에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는데 이분들은 잘 산대요. 집안이 잘 사는데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중요한 건 그의 딸이 그 집안에서 처음으로 예수 믿는 거예요. 자, 그러면 뭐가 필요하다고 그랬죠? 지원이 필요하다고 그랬죠. 지원. 내가 기도하면 그 사람이 기도할 때 지원군이 거기 간다고 그랬어요. 내 천사가 거기 가서 내 옆에 있는 천사들이 쫙 가가지고 주변을 쫙 포진하고 도와준다고 그랬어요. 우리 재밌는 생각 해봤잖아요. 그런데 얘네들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저희 막내는 특별히 밥보다도 간식을 좋아하는 애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도 하루에 매점을 5번 간대요. 10원짜리라도 한 개 먹고 와야 돼요. 이렇게 애들하고 막 떠들다가 이렇게 밥보다도 간식을 좋아하네. 아시겠죠? 뭔지. 그러니까 그랬던 애인데 친구가 기도 제목을 내놓는데 엄마 아빠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가슴 아파하고 하는 그것이 얘한테 이렇게 전달이 된 거예요. 둘이서 기도하기를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금식을 하는데 무슨 금식을 하냐? 참 이게 진짜 금식이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이론적인 게 아니라 실제적인 건데. 과자를 아이들한테 선물 받고 뭐 이런 과자들 있잖아요. 애들 그런 거 잘하잖아요. 과자 이렇게 해서. 근데 이렇게 써놨는데, 과자 이제 간식 먹으려고 써놨는데, 과자의 유효기간을 딱 보니까 2015년 10월 5일이래요. 그래서 둘이 2015년 10월 5일까지 우리 금식을 하는데 간식을 먹지 않는 금식을 한 거예요. 여러분한테는 그게 간식 안 먹어도 되지 그럴지 모르지만 간식을 좋아하는 이 아이한테는 힘든 거예요, 이게. 그리고 아침 금식, 그리고 10월 15일까지. 그래서 들이마 공부하는 아이는 아침에 밥을 먹어야 돼. 머리가 돌아가지. 아니야. 기도를 지난주부터 시작을 했대요. 아빠의 마음이 어떨까요? 아니, 하나님의 마음 속에 그 아이와 이 아이 속에 움직이게 하신 그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제목을 아빠한테 문자로 보내줘. 아빠도 같이 기도할게. 그랬더니 그것을 친구한테 또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얘가 또 울더래요. 아빠가 기도도 해주신다고. 하나님이 얼마나 이 아이들을 기뻐하겠어요. 이게 외식입니까? 외식 아니에요. 이런 금식은. 이건 금식을 해도 이건 외식이 아니에요. 진실한 마음이에요. 자기가 가질 수 있고 누릴 수 있고 취할 수 있지만 그걸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만큼 오는데 둘째 아이가 질문을 합니다. 아빠, 나의 하나님이 뭐예요? 철학적인 질문이죠.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누굽니까? 그러면서 한술 더 떠요. 이렇게 보면 이 세상에 각자 다 자기 하나님이래. 근데 그 하나님이 누구냐는 얘기죠. 하나님은 언제나 그 자리에 계십니다. 태양처럼 하나님은 언제나 그분의 성품 그대로 상황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은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언제나 그 상태로 계세요. 근데 누가 바뀐다? 내가 바뀐다. 신앙생활도 이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계신 거예요. 그런데 각자 내 기분에, 내 생각에, 내 경험에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가 나의 하나님이 누구예요? 두 가지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는 내 식대로 움직이는 거, 1차적인 내 필요에 의해서 내 욕망과 야망을 위해서 신앙생활도 하는 거죠. 안 그러면 벌 받을 것 같고 뭔가 천둥벼락이 내릴 것 같고 인맥 관리해야 되고 1차적인 것. 두 번째는 진짜 나의 하나님이 있어요. 간단해요. 이거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씀에 듣고 내가 어떤 손해를 보고 내 삶에 어떤 것이 무너져 내려도 내 삶의 기반에서 어떤 것이 다 무너져서 파괴되어진다 해도 그 말씀을 붙들고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성령을 기름을 부어달라면서요. 기름 부은 게 무슨 칼춤 추는 게 기름 부으심입니까? 여기 뭐 칼채로 올라가가지고 이거 하는 게 기름 부으심인가? 기름 부음이 뭐라고 그랬어요? 어디 가서도 얘기하셔야 돼요. 성령님 저에게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라고 할 때 그 기름 부음의 가장 기본적인 뜻은 그리고 의미는 하나님 제가 그리스도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이런 얘기예요. 메시아적인 사명, 메시아적인 그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게 해달라는 거예요. 기름 부음. 뭐라고?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왕으로. 제사장이면 뭐예요? 중보해야지, 중보.
백성들의 아픔과 주변의 상황과 나라의 위기와 교회의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중부자의 자리에서 기도하는 게 제사장이라고. 선지자는요, 남들이 그렇게 간다고 해서 따라다니는 것이 아니라 내 신앙이 내가 주님 앞에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기로 결정하고 무엇이든지 내려놓을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 그때 선지자는 상황과 주변의 모든 삶의 정황이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해. 그래서 미래를 제시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란 세상을 리더해가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선지자예요. 거긴 가감이 없어요. 왕은요, 왕은 현재를 살아가게 하죠. 왕 같은 제사장이래. 성령의 기름을 부은다는 것은 그 왕권을 가지고 백성들을 보호하는 거예요. 하나 되게 됨, 하나 되게 하심. 왕이라고 하는 존재는 모든 동물의 세계 속에서도 여왕벌이 있고 여왕 개미가 있고 모든 것이 그것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라고 하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그게 왕이에요. 동물의 왕국 세계에 왕이 두려워봐요. 그래서 반드시 이기죠. 하나가 우두머리가 되죠. 왕이란 하나 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게 그게 기름 부으십니다. 성령님, 제가 하나 되게 하는 일에 쓰임 받게 해주십시오. 그렇지 않다면 죄송하지만 그리스도인의 삶은 나와 상관이 없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외식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권 아래 들어간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권 안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 외에 외식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통치권이 아닌 사단의 통치권 아래 있다라고 하는 메시지예요. 그 강력한 뜻인데 그렇다면 사단의 통치권 아래서 내가 다스림 받고 있다는 얘기죠. 그럼 열매가 뻔하지 않겠어요? 우리 봤잖아요, 지난 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외식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기 위해서 오늘은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내가 외식하지 않기 위해서 나는 어떤 자세로 신앙관은 어떻게 가져야 되고 삶의 자리는 어떻게 움직여야 될까? 이 부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식과 상관없는 삶. 따라합시다. 외식과 상관없는 삶. 6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너는 뭐라고요? 기도할 때에 어디로? 내 골방에 뭐하고? 들어가. 뭐하고? 문을 닫고. 자, 그림을 그려보세요. 골방이 있어요. 작은 방이 있어요. 그리고 그 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았어요. 무슨 의미일까요? 아무도 들어올 수가 없는 공간이에요. 이건 환경적인 골방을 얘기하는 거예요. 환경적인.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환경적인 골방, 여러분 있습니까? 있습니까? 없어요? 그 환경적인 골방은 뭐를 뜻하냐면 성전을 뜻하는 거예요. 내가 성전 안에 들어가서 그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과 내가 독대할 수 있는. 구약의 성막은 부조가 백성들이 그 성수의 성막에 가서 죄사함도 받고 그 안에서 그 기쁨도 누리고 그 안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을 했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게 어디죠? 지성소예요. 그게 골방. 그게 골방이에요. 그게 골방이에요. 대제사장만 만날 수 있는. 그런데 대제사장인 아론은 1년에 한 번밖에 못 들어가요. 그러나 특별제사장인 모세는 수시로 들어갑니다. 뭐 문제가 있을 때마다 지성소에. 수시로. 이건 뭘 예표할까요? 구약의 그 아론과 같은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밖에 못 들어갔는데 모세는 수시로 들어가. 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녀가 됐죠, 여러분? 지성소를 우리는 수시로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특권을 여러분이 받으신 거예요. 근데 이 특권을 특별한 선물을 쓰지 않는다. 심각한 거죠.
자, 둘 중에 하나일 수 있어요. 뭐가 뭔지 몰라서 안 써. 그게 귀한 건지를 몰라서 못 써. 이걸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진주를 개나 돼지에게 던지지 마라. 자, 진주와 개가 구원의 소식, 복음의 소식을 진주를 던졌어요. 진주를 던졌는데 개가 돼지가 오 진주, 오 마이 프레셔스 이럴까요? 개가 막 눈이 땡그레져가지고 돼지가 꿍꿍하다가 막 여기서 밥 먹다가 진주 옛다 진주다 그러니까 오 마이 프레셔스 하면서 막 진주에게 달려들까요? 아니에요. 웬 밥이냐? 꿀꿀대면서 먹기 바쁘지. 개가 진주인 줄 알고 입으로 물겠어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정확하게 비유를 들어요. 귀한 것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바꿔 말하면 개 돼지다 이 얘기야. 심각하게 말하면 인간이 아니모니다 이거 있잖아요. 무서운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그 성수를 수시로 들랑달랑 할 수 있도록 특권을 주셨다고. 그 옛날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밖에 못 들어갔어. 궁금해도 1년에 속죄일에 대속죄일에 한 번 가지고 들어가서 하나님 백성들이 이런데 이게 상황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이런데 이 대제사장은 이거 한 번밖에 못 한다니까. 그런데 우린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새롭게 변화되어진 우리에게 이 엄청난 특권을, 골방의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다고요. 그게 뭔지 몰라서 그런 거면 배우면 돼. 근데 문제는 알면서 안 쓴다. 그럼 이 두 번째가 굉장히 심각한데, 알면서 안 쓰면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내가 진짜 아끼는 게 있어. 바꿔서 생각해 봐요. 내가 정말 아끼는 게 있는데 그걸 상대에게 줬어요. 상대에게 줬는데 걔가 그 귀한 거를 몰라. 그러면 어떻게 하고 싶죠, 여러분? 뺏고 싶죠? 다시 줘. 필요한 사람 주게. 그래서 저는 꼭 물어봐요. 나는 이게 귀해요. 귀한데 하나님이 내 마음에 감동을 주세요. 얘한테 주고 싶어요. 누군가에게 주고 싶은데 그 사람에게 주고 싶어. 그때 꼭 물어봐요. 이게 진짜 당신에게 필요하냐고. 내가 아끼는 거라고. 근데 필요하냐고 물어봐요. 필요하지 않으면 다른 분한테 드리게. 왜냐면 필요하지도 않은데 가져가가지고 그거 나는 아끼는 건데 마음 상하잖아요. 그쵸? 내가 그냥 내 방식대로 그냥 주고 싶다고 그냥 냅다 주면 그거는 지가 상처받아도 어쩔 수 없어. 왜냐면 상대의 의사와는 전혀 상관없이 준 거니까. 하나님이 어떠실까요? 우리에게, 나에게 골방이라고 하는 이 지성수의 기쁨을 내게 주셨는데 내가 그것을 알면서도 쓰질 않아. 이제 여러분 큰일 났어요. 오늘 이제 알게 됐으니. 이제 이 골방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릴 거거든요. 이제 알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제 안 쓸 수가 없어요. 만약에 알고 안 쓴다. 나는 모르겠어요. 하나님 무시하지 마세요. 하나님 주신 메시지니까. 자, 이 골방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요, 밀실이라고 하는 뜻이 밀실. 여러분, 밀실은 누가 만나는 곳이죠? 여러 사람 단둘이? 어떤 사람? 상대는? 사랑하는 사람.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과 단둘이 있고 싶은 게 밀실이야. 그게 골방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 밀실이라고 하는, 이 골방이라고 하는 뜻이 타메이온이라고 하는 첫 번째 단어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 의미는 뭐냐면 저장하는 저장실 혹은 안방, 저장해 두는 거, 뭔가를 저장해 두는 곳이고, 그리고 안방. 이 정도만 해도 뭔가 의미를 알겠죠. 근데 그보다 조금 더 들어가면, 타메이온보다 조금 더 깊은 단어가 뭐냐면 타미아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타미아스라고 하는 단어는 조제하는 사람, 뭔가를 조제하는 사람, 뭐 약을 조제하거나 이런 조제하는 사람 있죠? 조제하는 사람. 그리고 적절히 이렇게 분배하는 사람,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단어의 근본 뿌리인 마지막 단어입니다. 템노. 따라합시다. 템노. 템노. 이 템노라고 하는 말의 이 단어의 뜻은, 따라합시다, 연료탱크. 연료탱크.
미안해요. 뒤에 또 영어 써서 연료실. 연료 탱크예요. 연료 탱크. 첫 번째 의미가. 두 가지만 볼 거예요. 또 하나는 연료 탱크이면서 또 하나는 뭐냐면 약국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약국. 그러니까 메디칼 센터란 말이죠. 치료하는 곳. 예수님이 이 단어를 이렇게 쓰시는 것은 의미가 있어요. 그냥 단순히 환경적인 골방 이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더 깊은 것을 보기를 원하세요. 환경적인 성전이라고 하는 이 골방 정도를 이것을 그 이상의 것, 여기도 환경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상의 것, 그게 뭐예요? 영적인 정신적인 골방이 네 안에 있냐는 얘기예요. 네 안에 영적인 밀실이 골방이 있냐라고 오늘 도전하시는 거예요. 골방이 뭐 하는 곳이라고요? 연료 탱크, 다시 말하면 에너지를 공급받는 곳이라는 얘기예요. 아무리 뛰어난 신학자도 기도를 통하지 않고는 이 연료를 공급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맛을 알으라고 그랬죠. 기도의 맛을 알면 뭐가 나타난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합니다. 제가 호주에서 온 친구들 있죠? 기도 얼마나 했겠어요? 특히 나엘. 순영이는 기도 안 했을 거야. 쟤는 공부하기 바쁜 쟤. 그냥 누구 덕분에 저기 있는지 알지 지금. 나엘 얼마나 공부했겠어요? 저녁에 이게 밥은 먹어야 되는데 이게 하나님이 까마귀처럼 물어다 줘야 먹잖아. 저분들이 풍족해서 지금 호주에 있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가라해서 거기서 지금 공부하고 있다고. 그 밀실, 그 골방에 그 연료 탱크, 에너지의 근원, 그곳에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 밀실에 머무는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이 주변을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공급받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이런 밀실을 꼭 소유하시길 바랍니다. 다른 거 필요 없어요. 그러면 저절로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저절로. 이사야 26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이 밀실에 대해서, 골방에 대해서. 내 백성아 갈지어다. 26장 20절. 내 백성아 갈지어다. 너의 밀실에 들어가서 너의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 지어다. 뭐 해석이 필요해요? 왜 오늘날 후루룩 하면서 순식간 뭔가를 결정해버리고 내 감정이 움직이는 대로 결정해버리고 끝내버리고 왜 그렇게 쉽게 생각할까요? 뭐든지 다 골방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너는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내 안에 움직이는 감정의 그 움직이는 격정, 분노, 슬픔, 두려움, 염려 이런 것들이 지나기까지 잠깐, 영원히도 아니야, 잠깐 숨어 있어라. 얼마나 간곡한 부탁이에요, 하나님의. 근데 요것만 빼놓는다고, 요걸 안 한다고요. 지 감정 올라온 대로 결정해버리고 자기가 판단하는 게 옳다고 그냥 생각해버리고, 그러니 늘 여기 당하고 저기 당하고 이렇게 당하고 시큼 당하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누구 당하면 가만히 있나요, 이 사람들이? 여러분, 피투성이 된 사람들이 가만히 있어요? 꼭 이제 남 탓하고 다녀야지. 그냥 지나가다가 딱 누구 걸리면 걸리기만 해봐, 이런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이게 영적인 신앙생활 하는 데도 있다고. 누구 하나 걸리기만 해봐. 왜 그래요? 골방이 없기 때문에. 밀실이 없기 때문에 그래. 밀실에 있는 사람은 나타나는, 그 밀실에서 머물러 있는 사람의 나타나는 첫 번째 증상은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한 관계가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 있는 이 사귐,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이 있는 것이 내 안에 최고의 기쁨이에요. 밀실에 있게 될 때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이 관계. 두 번째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풍성해집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과 내 관계가 진짜 그 밀실에서 아까 우리 아이가 말했던 것처럼 나의 하나님이 뭐냐라고 묻는 그 질문할 때 내가 완벽하게 순종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 무슨 말씀이든지 내가 모든 걸 포기하고, 그것이 지식이든 물질이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님이 하라 하시는 대로 따라갈 수 있는 나의 하나님, 그렇게 부르는 그 사람이 밀실에서 기도가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갖게 돼요. 이런 사람은요, 어느 곳에 가든지 관계가 됩니다. 아이들과 있으면 아이들과 관계가 되고요. 예? 또 젊은 친구들, 어른들과 있으면 어른들과 관계가 되고요. 이게 모든 세대를 넘어서서 관계가 됩니다. 근데 이게 안 되는 이유는 밀실에서 골방에서 하나님과의 그 깊은 사귐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 자기 수준에서 애들도 평가해. 애들도 자기가 어른이라고 평가해버리고, 또 상황 속에서도 신앙이 조금 연약, 그렇게 평가해버리고 다 평가해요. 이건 지금 밀실 밖이에요. 밀실 밖에. 성장이 없는 거죠. 오병이어 사건에 보면, 오병이어 사건을 일어나고 나서 제자들이 와서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께. 주님, 우리가 뭘 해야 아버지의 일을 하는 겁니까? 어떤 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그때 요한복음 6장 29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이 말씀의 뜻을 알겠냐고. 이건 이론이 아니에요. 어떤 것이 내가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무엇입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메시지 앞에 내가 무릎을 꿇겠다는 얘기예요. 100%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일이 되면 삶의 자리에서, 모든 삶의 자리에서 관계가 되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지식이라는 것을 꽉 쥐고 있고 자랑해야죠. 내가 너보다 좀 알거든? 이렇게. 내 물질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너보다 좀 있거든? 그리고 이 물질은 필요해. 이것은 놓으면 안 돼. 꽉 쥐고 있는 거죠. 왜?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아들이 어떻게 움직여 가고 계시는지, 내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은요, 나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신념이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믿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선물이지 내 속에서 뭘 짜내서 만들어내는 게 믿음이 아니라고요. 그건 신념이에요, 신념. 그러니까 72억의 하나님이 나오는 거지. 72억, 지구상에 72억의 하나님. 그러니까 연합이 안 돼. 각자 하나님 자랑하느라고. 내 하나님은 요만큼 이런 하나님이거든? 네 하나님, 너는 이런, 서로가 자기 하나님 자랑하느라고 연합이 안 돼.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분이세요? 얼마나 답답하시면 요한복음 17장에서 말씀하시겠어요?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간단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가 안 될까요? 나의 하나님이 안 되니까. 나의 진정한 나의 하나님이 되면 어느 곳에 가든지, 여러분이 어느 곳에 가든지, 좋은 땅 교회가 아니라 어떤 곳에 가든지 하나가 되게 돼 있습니다. 진짜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런데 여기서는 하나님이 되는데 저기서는 하나님이 안 돼. 여기서는 되는데 저기서는 안 돼. 심각한 문제가 있다. 하나님이 우주를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아니잖아요. 이 골방에서 하나님과 깊은 템도 이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에너지의 근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내 삶에, 제 책상에 누가 바카스 2개를 갖다 놨어요.
편지도 안 써놓고 글도 안 써놓고 갖다 놨어. 그럼 나보고 먹으라는 얘기야, 먹지 말라는 얘기야. 그렇게 믿음이 좋아. 나 요즘 믿음이 떨어졌어요. 여러분 신뢰가 떨어져가지고 제가 회개했잖아요. 지난주 내내 내 안에 잃어버린 게 뭔가 막 찾아보면서 신뢰도 떨어졌어요. 여러분들에 대한 신뢰가 떨어졌어요. 제가요. 이게 심각한 거라고. 웃지 말고. 이거 믿을 수가 없어. 하나가 같은데 어디로 튕겨나가고 막 믿을 수가 없어. 하도 이게 속아가지고. 너무 많이 속아가지고 내 안에 신뢰가 없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주님 죄송해요. 내 목사가 이 모양에서 되겠어요. 믿음이 이렇게 없는데. 그리고 감사를 잃어버렸고 내 안에. 이렇게 귀한 사람들을 함께 하는데 내 안에 감사 잃어버린 제 자신을 보는. 바꿔서 먹으란 얘기, 먹지 말란 얘기예요. 감사해요. 어느 분인지 모르겠지만 저에게 힘을 실어주시고. 에? 주찬지가 그랬어? 아유, 참, 진짜, 네 집 아들이야? 책상에 내가 오늘 아침에 딱 갔는데, 아침에 딱, 일부 예배 드리기 전에 딱 앉는데, 이렇게 바꿔서 두 개가 탁 있어. 힘이 나더라고요. 그 메시지가 그 안에 다 담겨져 있잖아요. 목사님, 힘내세요. 내가 그렇게 해석하면 그런 거지 뭐. 그렇잖아요. 에너지예요, 에너지. 골방을 확보하라고 하는 것은 에너지를 받을 수 있는 템로, 공급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도하기 전에 너희가 외식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으려면 반드시 이 골방을 확보해야 되는데 이 골방, 환경적인 것도 여러분 확보하셔야 돼요. 성전에서 기도하는 그 습관. 여러분 이런 거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우리는 예배가 지금 수요일, 금요일, 주일 뭐 예배들이 있죠. 지금 예배 있죠. 주일 예배를 제외한 나머지 예배를 당연시 빠지는 건 좋은 습관이 아닙니다. 어쩔 수 없이 내가 힘들어서 못하는 경우 있지요. 멀거나 또 아니면 무슨 일이 있거나. 그런데 중심 속에 아예 수요일, 금요일은 제껴놨어. 죄송합니다. 골방과 상관이 없습니다. 골방과 상관이 없습니다. 그걸 내 마음이라고 하는 자리에, 영혼이라고 하는 자리에 아예 제껴놓으면, 그럴 것 같으면요, 한국 교회 안에 수요일, 금요일 없애버려야 돼요. 예배. 왜 목사님들 힘들게 수요일, 금요일 왜 예배 드려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쥐들은 집에서 쉬면서 왜 목사님들은 그거 하라고 그래? 없애버려야지. 그렇지 않아요? 필요하니까 있는 거죠. 수요일은요, 제2의 수요일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기 시작한 날짜를 기념해서 그 수요일 예배를, 날짜를 정해놓고 그 수요일날 지키는 거예요. 또 일주일의 중간이기도 해요. 금요일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날이에요. 그래서 그날은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자. 주님을 더 깊이 닮아갈 수 있도록. 새벽, 누구와 이야기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과 이야기하고 싶어요. 누구와 말을 섞기 전에 먼저 하나님과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 새벽 시간에 기도하는 거예요. 뭐 누구는 그렇잖아요. 근데 그걸 당연하다라고 생각. 나는 상관없어. 그건 골방과 전혀 골방과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에너지를 공급을 못 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론이 그렇게 나오게 돼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의지하는 돈, 내가 의지하는 지식, 내가 의지하는 관계 속에서는 에너지를 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진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충만한 그 힘, 성령의 능력, 성령의 그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기름 부으심은 내가 경험할 수 없다. 없겠죠.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럼 당연한 거면 당연한 건 없애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어디서 일을 하시든 무엇을 하시든 그 시간이 되면 사모하십시오. 사모하시다 보면 하나님이 그 환경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나로 하여금 예배 자리에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자꾸 열어주실 거예요. 그러나 내가 생각줄 놔버리고 마음줄 놔버리고 다 놔버리고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썬데이인 크리스찬처럼 주일날 가서 잠깐 앉아있으면 끝나는 그런 신앙생활이라면 거기에 무슨 성장이 있겠습니까? 또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불만도 많습니다. 왜 불만이 많을까요? 그 시간밖에 없으니까. 어떻게 그 짧은 시간에 그 많은 것을 충족을 시킵니까? 못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밀실을 확보하세요. 환경적인 밀실을 확보하시고 그 다음에 영적인 정신적인 밀실을 확보하셔요. 이 밀실을 날마다 경험하기 위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제도적으로 이걸 만들어 놨습니다. 밀실. 안 되니까, 이들이 안 되니까 이미 만들어 놨어요. 자, 하루는 3시간마다 기도하는 습관을 이들이 들입니다. 낮에 9시, 12시, 3시, 저녁 6시는 잠자는 시간. 해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이들이 적어도 3번은 3시간마다 한 번씩 했어요. 이게 뭐예요? 골방을 확보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습관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유대인들의 습관이라고요. 적어도 3시간마다 한 번씩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하루에. 적어도. 제가 이거를 지금 계속 하고 있거든요. 제 스마트폰에는 3시간마다 한 번씩. 이 좋은 게 뭐냐면, 옛날에는 제가 강의할 때만 썼는데, 이 좋은 게 뭐냐면, 3시간에 한 번씩 알람이 울려요. 알람, 시끄러운 알람 말고 아주 아름다운 알람. 어디 가서도 피해 끼치지 않는 알람. 꼭 알람 맞추러 가니까 띠띠띠띠띠 이런 거 맞추면 안 돼. 남들 효보감 주잖아요. 아주 부드러운 멜로디. 있어요, 알람에 보면. 그걸 맞춰놓으면 새소리도 나고 이렇게. 내가 정신없이 뭔가를 하다가 바쁘다가도 그 알람이 울리면 잠시 멈추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골방을 확보하는 겁니다. 내 영적인, 정신적인 골방을 확보하는 겁니다. 잠시, 그때 딱 멈추는. 하고 계시는 분, 손 내려. 이거 뭐야, 이거. 뭐야. 해보세요. 이건 심리학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해요. 사람은요, 그냥 놓아두면 정신없이 쌀거리고 다닙니다. 분주하고 바쁘기만 하지 생산성 없는 일에만 바빠. 하는 거 없이 괜히 자기 마음에만 바쁘고 정신만 바쁘고 계속 바빠. 그런데 이걸 한번 해보세요. 적어도 3시간에 한 번씩 알람 울릴 때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기회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어떻게 달라지는지 보세요. 이건 유대인들에게는 이미 주어졌어요. 일일을 3시간에 한 번씩 기도의 자리. 그들은 아예 기도의 자리로 갔어요. 그렇게까지는 못하더라도 적어도 요즘 좋은 세상이니까 스마트폰에 그렇게 제가 성전에 있을 때는 여기 그 시간 되면 여기 와서 해요. 그런데 밖에서 일하거나 또 멀리 출타했거나 그럴 때는 그 자리에서 합니다. 해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나. 좋은 습관은 배우세요. 이건 제 습관이 아니고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유대인들의 습관이에요. 일일은 그렇게 보내요. 일주일은요. 안식일. 무슨 일이 있어도 안식일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다. 우리 오늘날 저녁 예배가 없죠. 이거는 제가 고민하면서 저녁 예배가 지금 저희가 안 드리고 있는데 그거는 멀리서 들어오고 그래서 오후에 훈련, 이 교육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교육할 수 있는 환경이 없어서 저녁 예배를까지 같이 있지 못했어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저녁 예배를 까지 있으면 너무 힘들 것 같아서 그 오후 훈련 프로그램을 그렇게 만들어놨는데 이제는 당연하게 생각해요. 낮 예배 한번 딱 드리면 끝이야. 여러분 그 좋은 습관 아니에요.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있는 거예요. 같이. 그 안에서 예배가 있고 그 안에 형제 자매의 교제가 있고 그 안에 봉사가 있고 섬김이 있고 이러면서 내가 영적으로 채워지기 시작하고 쉼이 있는 거예요. 집에서 이불 덮고 잔다고 쉬는 게 아니에요. 그 깊은 교제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왜 공동체를 하나님이 허락하세요? 나로 하여금 성장하게 하기 위해서. 이건 나중에 말씀을 나눌 기회가 있습니다. 안식이래요. 또 1년은요. 이들에게 1년은 7개의 절기가 있는데 그 중에서 반드시 지켜야 되는 절기가 3개가 있습니다. 이것은 1년 동안에 적어도 이 3번은 온 백성들이 한자리에 모여야 돼요. 열애가 없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 6월절. 6월은 페사흐라고 하는데 이 6월절은 출애굽.
애굽에서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기념하는 게 유월절이에요. 이것과 같이 있는 게 무교절이에요. 일주일 동안 그렇게 무교절을 보내는 거. 여러분, 이 유월절을 왜 지킬까요? 지금 기독교인들이 우리가 왜 지켜야 될까요? 로마 캐토릭은요, 그래도 절기를 잘 지키는 편이에요. 그런데 이 개신교는요, 말씀 알지도 못하면서, 말씀하면서 이런 어떤 좋은 전통들을 다 잃어버렸어요. 유월절의 의미는 이 절기 7개의 절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부터 시작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까지를 그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7개의 절기는 예수님의 예표예요. 유월절은 뭐냐? 십자가를 통해서 어린 양이 되셔서 문설주에 피를 발랐던 것처럼 그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이 살찢고 피 흘려서 온 인류를 구원하신 날이 유월절이라고. 여러분, 그런 감격이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 안에 내가 구원받은 그 감격이 있습니까? 십자가를 볼 때마다 가슴이 막 두근두근 떨립니까? 떨리지 않는다면 이 유월절과 나는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사고치는 거예요. 죽었어요. 끝났어요. 우리의 가정도 끝났어요. 내 삶도 끝났어요. 끝났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저 십자가를 통해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셨다. 유월절이에요. 두 번째 절기가 뭐냐면 77절입니다. 반드시 지켜야 되는 절기 77절. 77절 혹은 오순절 혹은 맥추절 이렇게. 이 77절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이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는 77절은 뭐냐면 출애굽에서 50일,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을 때입니다. 율법은 뭐죠? 율법의 완성이 누구래요? 예수님. 율법의 완성은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다니세요. 다니시고 며칠째 성령이 임하시죠?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부활하시고 며칠째 성령님이 임하시죠? 열흘. 7, 7이 49, 그 다음날 50일째.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하는. 77절, 77, 49, 77절 혹은 오순절이라고 해요. 이걸 맥추절이라고 해요. 맥추절. 처음 열매를 드리는 절기. 우리는 오순절로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주가 여러분 맥추감사주일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에게 부활하셔서 내게 새 생명 주신 성령 강림주일에 쉽게 말하면 감격적인 날이죠. 이런 감격이 다 사라졌어요. 그러면서 내 밀실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 골방에서 이걸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맥주감사, 다음 주 맥주감사주일인데 마음속에 그렇게 준비하고 기다리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성령 체험을 못했으면 하나님 제 이 한 주간 동안 기도로 준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 성령님을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간절함으로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나가서 그렇게 그 밀실에 나가서 애쓰고 힘쓰는 그 모습들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겠어요? 절기네? 맥주감사주일이네? 그래서 뭘? 밀실이에요. 마지막 절기는 초막절이에요. 초막절. 이 초막절은 장막절, 수장절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수코옷이라고 하는데 이거 9월 말경에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휴일을 맞이합니다. 지금도 현재도. 이건 뭐냐면 초막절. 내 인생 속에서 광야길을 살아가면서 내 소유가 있어요, 없어요? 내가 살아갔지만 이 세상 속에서 가나안 땅에서 내가 수입을 얻었어요. 막 농사를 짓고 목축업을 하고 얻었어요. 부자가 됐겠죠? 부자가 됐는데 이 초막절은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버리는 시간입니다. 일주일 동안. 좋은 자동차, 지금도 그래요. 좋은 자동차, 좋은 집, 좋은 것, 내가 편리한 것들이 있는데 그 편리함을 포기하고 텐트를 치고 불편함을 자청해요. 지금도 그래. 전통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 이 초막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신 사건을 미리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실 때 너희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너희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단 한 가지도 가지고 갈 수 있다 없다? 없다. 성경만 제대로 읽어도요, 신앙생활 똑바로 합니다. 마지막 절기인 이 초막절은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그게 완성이에요. 이스라엘 7개 절기 중에서 6월절부터 시작해서 쭉 가서 마지막 절기가 초막절이라니까요. 재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가져갈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게 지혜예요. 잘난 척 하는 것, 내가 좀 남들보다 좀 뭐하다고, 그걸 섬김의 도구나 생명을 살리는 도구로 쓰면 될걸. 그냥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은 이렇게 유대인들에게는 하루부터 시작해서 일주일 그리고 1년을 두고 골방이 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성경에 다루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자신을 점검하고 개인적으로 들어가서 하루는 개인적으로 하루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자기를 성찰하는 것이라면 일주일의 안식일은 백성들과 함께 주변에 있는 백성들과 함께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고 그리고 1년에 3차례씩은 전국에 딱 터져 있는 사람들이 함께 연합해서 그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이게 건강한 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 생각만 하고 이거는 잘못 배운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교회의 모습이 아니에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에너지의 근원은 골방에서 있습니다. 2000년 전에 그 빈방, 세상에 주님이 태어나셔야 될 그 빈방 하나 내어주지 못하는 여관방 주인처럼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는데, 주님이 지금 태어나려고 하는데 그 많고 많은 방 중에서 방이 없더라고 하면서 마구간에 내어보냈던 그 여관집 주인을 기억하세요? 어쩌면 저나 여러분이나 그 못된 여관집 주인처럼 자기가 좀 가지고 있다고 그것 가지고 주님 마구간에 쫓아내고 있지는 않은지, 그건 골방이 아닙니다. 골방의 역사는 언제나 그곳으로부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주간 동안 골방을 체험하시는 주의 백성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